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에 보면 한 실험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교수가 원숭이 4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한 방에 원숭이 4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높은 장대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맛있는 바나나를 매달아 둡니다.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장대를 타고 바나나를 낚아채려는 그 순간 억수같이 찬물을 확 쏟습니다. 그것에 놀라서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장대를 훅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물세를 받았던 그 원숭이는 다시는 장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리도 차례차례로 바나나 위에, 장대 위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낚아채려는 그 순간 또 억수같이 물을 받고는 또 비명을 지르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4마리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실험자들이 한 마리를 교체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교체하고 물세를 받았던 한 마리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가 보니까 맛있는 바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나머지 물세를 받았던 3마리 원숭이가 그 한 마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했다가 실패합니다. 또다시 팍 올라가는데도 또 3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또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 끌어내림을 당했던 원숭이는 결국 포기하고 더 이상 장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세를 받았던 그 원숭이 한 마리를 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원숭이도 동일하게 장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나머지 3마리에게 제지를 계속 당하다가 실패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게 결국 그 방 안에는 한 번도 물세를 받지 않은 원숭이 4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원숭이도 더 이상 장대 위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실험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실패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패에 익숙해지면, 실패를 계속 경험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그 공동체 내에 실패가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나머지 3마리의 원숭이가 그 한 마리의 원숭이를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 그 실패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핍박과 회유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그 도전과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도전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린 배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교에 등장하는 선지자, 모세, 율법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쭉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그 여러 반응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고 계속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포기해버린 분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을 직면해서 지금 포기하기 직전에 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계속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39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전진해야 될 자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전진 기어만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도 또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예수님처럼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 기어를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물러나면 안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이 있으면 대적을 회피하고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대적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로질러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면서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면서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 막힌 것이 있으면 넘어가고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런 정체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길만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앞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뒤로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차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니네들이 나아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라, 끊임없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된 자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름받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밭이나 논을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이게 쟁기가 삐뚤어져서 옆으로 조금 가다가 넘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손에 쟁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을 보고 계속 멀리 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진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힘들어서 계속 전진하라고, 힘들어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냉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좀 물러나서 좀 이렇게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격려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전진하려고 해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그나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곧장 나락으로, 다음 단계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대양을 오고 가는 큰 컨테이너선 화물 기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짐을 싣고,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그렇게 큰 화물선이,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큰 화물선이 파도 앞에서는 종이짝처럼 그냥 허우적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이겨내는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밤새도록 전진 끼워 넣고, 기관장이니까 기름 드럼 통째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드럼 통째로, 몇 드럼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드럼 통째로, 안 그러면 지금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전진 끼워 넣고 기름을 드럼 통째로 밤새도록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날이 밝고 좌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진 끼워 넣고
기름을 드럼 통째로 쏟아 부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 거의 그 자리. 여러분, 만약 그 밤에 전진기어 넣고 기름을 드럼 통째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었는데도 전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엔진을 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침몰당했겠죠. 침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진하려고 전진기를 넣고 몸부림치고 있어야 빠져 죽지 않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다 말씀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물러가는 지름길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지름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계속 전진기아를 넣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드럼통에 기름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쉽지 않지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병원에 계신 또 한 분을 신방하면서 갔다 왔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왔는데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진기어를 넣고 있다가 기름이 동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이 인내심이 충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심, 이 자제력, 버티는 힘, 이것은 다 소모성입니다. 소모성. 그렇기 때문에 방전되면 또다시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스위치 책에 보면 이런 한 실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재미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A, B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A 그룹에게는 맛있는 쿠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B 그룹에게는 맛없는 무를 먹게 합니다. 그것도 한 방에 모아놓고 한 그룹은 맛있게 또 한쪽에서는 쿠키와 무를 먹은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어쨌든 무 먹는 사람들은 쿠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실험이니까 어쨌든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 시험지를 드립니다. 그걸 풀게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일찍 수학 문제 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그룹이 일찍 포기했을까요? 어떤 그룹이? 1번 쿠키를 먹었던 그룹, 2번 무를 먹었던 그룹, 3번 모르겠다. 1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아니, 무를 먹었던 그룹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를 먹었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고 빨리 문제를 제출해버렸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연구가들이 왜 그렇게 된가, 왜 되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속에 있었던 그 자제력, 무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무를 먹으면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자제력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맛도 없는 쿠키 먹는 걸 보면서 그걸 참는 거예요. 그 무를 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자제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끈기 있게 풀려고 하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제력, 인내력,
이런 것들은 다 소모성입니다. 그러나 체험받아야 되고, 또한 소모성이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용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시간 지나면 방전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 레벨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력이 안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 소개를 하고 제가 보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보러 가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컷 울다 또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믿음, 목사로서 도전이 됐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근력은 엄청났습니다.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에 암이 퍼져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근력이 정말 천하장사였어요. 믿음의 근력이 천하장사였다고. 그에 반해서 지난주 중에 갔던 우리 성도님, 그냥 조금 어려우니까 마음이 금방 무너져 내렸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력에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력을 더 키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사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보통 히딩크 감독 전에는 축구 대표팀의 선수로 뽑히는 선수들은 보통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 저 선수는 반드시 대표팀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대표팀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정신력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니다. 그 기술력, 정신력 이전에 체력이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육상 선수로 만들려고 하나,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대표팀 소집시켜가지고 선수들에게 축구 훈련 시키지 않고 매일 달리기 훈련만 시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생각한 것입니다.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익힌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없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익힌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다른 상대 강팀을 만나더라도 조금 더 달릴 수 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후반전에 가서 조금 더 달리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은 팀 선수들과 협업할 수 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마지막 언저리 타임에 역전골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100%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100% 적용하지 못하고 한 10% 정도 체력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믿음의 근력이 차고 넘치면 지금 힘들어도 전진 레벨을 계속 올리고 계속 버티십시오.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100% 적용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근력이 없으면,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올리라고 그러는데 조금 가다가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체력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잘 보십시오. 육체 체력을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제 좋은 보약 한 점 먹었다고 오늘 금방 좋아집니까? 어제 운동 좀 했다고 금방 오늘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력, 우리의 마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씩. 언제?
힘들더라도 버틸 때, 힘들더라도 전진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마음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체의 근육 있잖아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 근육이 생길까요? 무거운 것들을 들 때가 아니라 무거운 걸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느껴질 때 한두 개 올리는 그때 생긴답니다. 근육은 푸시업 할 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느껴질 때, 그때 한두 개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힘들어 못하겠어 그때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몸이 워밍업만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그럽니다. 마음의 근력, 믿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어려워, 힘들어, 그때 포기해버리면 믿음의 근력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그 상태에서 조금만 버티자, 그럴 때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력, 믿음이 생기면 그럼 이전보다 동일한 어려움에 쉽게,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이게 전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가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자전거 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전거 이야기 2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자전거 첫 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주일 저녁에 또 성도님들과 함께 야간 라이딩을 나갔습니다. 10분이 나가셨어요. 많이 갔죠? 그날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 제 백팩을 어디에 놓아두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가셨던 분들은 다 들어가시고 또 좀 체력이 남아있던 분들이 확 갔다 와서 찾으러 갔는데 다른 분이 그걸 찾으러 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10km 차로 타고 가면 10분 만에 가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금방 찾으러 가면 되는 줄 알고 찾으러 가겠습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또 첫 번째는 30km를 탔는데 둘째 날 탈 때는 무려 2배 60km를 탔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셨던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 그리고 월요일날 뻗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지난 주 중에 무려 그거 빼고도 3번을 더 탔습니다. 자전거를.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미쳤지요, 이제. 어제도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리에 근육이 생겨나요. 근육이. 그러니까 예전에 힘들게 올라왔던 그 고개가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근육이 생기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력, 우리의 마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때에 전진의 발을 두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그때 근력이 생깁니다. 그때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마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올 때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육이 좀 생기니까 평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속력을 낼 수 있더라고요. 팍팍팍 밟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내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마음의 근력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없게 되는 평지 때는, 평상시 때는 이전보다 훨씬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이라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진의 발을 두고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 앞길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해석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인가? 이 방향이 맞는 길인가?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는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해석되어진다면 그 길을 계속하십시오. 힘들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음성이 잘 가고 있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음성이 들려진다면 계속 물러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기가 돋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권력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의 권력, 마음의 권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평지일 때는 이전보다 훨씬 믿음의 세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가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힘으로 전진 네 발을 올리고 끊임없이 전진하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힘을 다해 달라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근력이 늘어나고 믿음의 근력, 마음의 근력이 늘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고 또한 평지일 때는 더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전진 네 발을 올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전진하셨던 그 주님처럼, 전진하셨던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권력이 생겨나고 마음의 권력이 생겨나서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고 평지에 뜨는 더 믿음의 발걸음을 세차게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진의 발을 올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진의 발을 올리고 물러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권력이 생기고 마음이 권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전보다 더 힘들이지 않냐고 더 쉽게 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전보다 더 세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